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돌보며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잘 섬기는 사회는 정말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성을 잃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 입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정말 약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약하든 물질이 없든 또는 사회적 어떤 지위가 낮든 그런 것들은 자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태어나 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레위인을 소위 가난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 그리고 객 그리고 이 어떤 레위인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특별하게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의 신학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이제 차용해서 일정 기간 임대를 받아서 그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 이 율법에 어긋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땅이 그 가증한 사람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땅은 어떤 개인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에게 분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내에서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지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문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마치 임대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이제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파에 있는데도 그 땅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 과부, 객,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아예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객은 이주민 노동자인데 신부는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영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영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 시민권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적은 없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이제 워크 퍼밋이나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영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게르라고 하죠. 이 나그네에 대해서도 땅이 없습니다. 고아 과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마땅히 어떤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을 일으킬 만한 토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난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회적 가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바로 그 가난한 부류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라. 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구워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 밖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것이죠.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아무리
정말 가난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꾸어 이제 빌려야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채무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채권자가 함부로 갑질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에게 위협적 자세를 가지고 이 전당물 이거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조용하게 집 밖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또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극빈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 극빈자에게 있어서 재산 1호 목록이 뭐겠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타났지만 맷돌 윗짝이나 또는 어떤 이 겉옷 등이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없으면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뺏어가는 것은 생명 유린이나 마찬가지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말씀드렸죠. 정말 그 사람에게서 재산 1호 목록과 같은 그의 생명을 보존할 만한 그런 옷은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존중 사상에 기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존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그 사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굶어 죽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회가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이 생명 존중 사상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임금체불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임금체불은 굉장히 큰 이 노동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고대에 있어서 임금체불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에 이 위협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꾼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곡식이나 뭘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그 가장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 체불의 문제가 한 가정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 존중 사상 속에서 결코 임금 체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어떤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땅히 사람이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품삯을 정확히 주는 것은 그 가정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함부로 갑질 행위를 하면서 마땅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불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정말 위해가 가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그런 비양심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그 죄를 담당한 것이고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녀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좌죄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공동으로 죄를 묻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메카시즘, 이 빨갱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네가 어떤 집안의 어떤 좌파 집안이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마녀 사냥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지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단 잡지 말라. 말씀드렸죠. 객, 고아, 과부, 레위인,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이제 가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법정에 소송을 한다고 송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약자의 편에 들어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정의의 사상은 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야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말주변도 없고 또 어떤 증인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형벌을 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유린되고 그의 인격이 무시되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지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수 때에 그 어떤 떨궈진 이삭들, 또 밤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건 다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만약에 이 몫까지도 이 땅 주인이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떨어진 이삭과 밭 한 귀퉁이는 가난한 자의 몫으로 처음부터 따로 떼어놔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것은 모렴치하고 너무나 욕심 많은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갑의 입장에 있으면 함부로 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상사의 입장은 강자의 입장이죠. 부하 직원은 약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강자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의 이 약자의 입장을 좀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 책임으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마치 까치밥처럼 그렇게 남겨두라.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이 풍족에 있다면 그것을 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백과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정신이 없고 이렇게 모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미 꽉 차 있는데. 우리의 것을 좀 나눠줘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현재 후천적이 된 어떠한 상황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잘 깊게 생각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바라보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 편에서 억울함을 덜어주며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말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과거에는 객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약자를 존중하라, 또 생명을 존중하라, 인권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